우리가 이제 7월 말씀의 주제가 친밀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더욱더 깊게 형성되기 위해서 몇 주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믿음의 뭐를 넘어서라? 갈등을 넘어서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어떤 믿음의 시험, 믿음의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수준의 믿음에서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의 상황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는 건 일회성의 차원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믿음의 행동이 되도록. 그래서 생각을 조정하고 또 길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조정할 때에, 지속적으로 조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고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무엇과 관련된 말씀일까요, 여러분? 순종. 친밀감을 위해서 순종할 때에 친밀감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고 삶을 조정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수준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리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우리 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현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소나 나귀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진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질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10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양들은 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양에게 가자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목자도 양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냐, 그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 있어서도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내 양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인데 길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모든 복이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손으로 행하는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 뭐 떡반죽 끓이게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뭘 하든지 복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조차 하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사 뭐를 하든지 복된 존재가 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겐 뭐 구하지 않는 것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쁜 자녀들, 내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했어요.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고 무언가를 이루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네가 이거를 해라, 네가 방주를 지어라,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그 사명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에는 이런 또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결정이 돼요. 세 가지, 크게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상황들이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순종의 상황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요. 거기에 기반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거기 떠나지 않으면 평생 죽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라는 건 뭐예요? 불확실한 세계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뭐 하나님이 한국 떠나가지고 너 미국 가. 거기에 누가 있고 거기에 뭔가가 있으면 쉽게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면 그 순종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의 순종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비로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순종의 상황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맡길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죠? 부자 청년이잖아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의 보인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 더 믿을까? 예수님보다 재물, 돈을 더 믿는 거예요. 그 순종의 상황 가운데 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너 나 따르기 원하니? 내 제자가 되기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해.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믿고 있는지. 예수님보다는 재물과 경력과 삶의 안정된 기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냥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 확신이 서야지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5편인가요? 6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이 의인의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이게 모를 때가 제일 헷갈리거든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본문 정하는 게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일단 본문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싫으나 좋으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묵상하게 되고 되는데 뭐가 제일 힘드는가 하면 다음 주 뭘 하지? 그게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게 너무 제일 헷갈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너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순종을 하고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의지, 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생겨나는 어떤 믿음의 상황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 여러분, 순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 물론 아담 때부터 쭉 이어져지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세요. 해쪽 속의 땅을 사게 하시고 그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시고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강동성전에서 제2막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회복의 공동체, 수서에서는 회복의 공동체에서 상처난 영혼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섬기면서 이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강동성전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진짜 세워가시는데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가시는데 기도응답이 기도하면은 막 놀랍게 우리 안현주 고사님 가정 가운데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응답받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창기 2020년 초창기예요. 성도도 얼마 안 됐고 헌금도 얼마 재정도 넉넉하지 않을 때요. 1년 결산하고 300만 원 남았는데 이 300만 원은 저한테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행여라도 그달에 헌금이 적게 들어오면은 교회 월세나 사택 월세나 우리 생활비로 좀 이렇게 좀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은 크지 않지만 어찌됐든 제가 한 달은 좀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인데 어느 날인가 새벽부터 은혜를 주시고 인도 선교사와 러시아 선교사 그날에 막 편지 와가지고 기도 편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보면서 하나님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흘려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어떻게 과부의 둘에 뜬 것 같은 이것마저도 드리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보통 때라면 순종을 안 했을 텐데 새벽부터 너무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인도에 150, 러시아에 150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통보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날 헌금이 그 주에 6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한 분이 500을 하시고 그분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가 교회 전체가 드린 헌금이 정확하게 604만 원이었어요. 2배였어요. 2배.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수십만의 수천의 수천만의 어떤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자이크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상황, 내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지 말지를 앞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내가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 역사들이 어디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이 인도와 러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그분이 드렸던 헌금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수서에서 강동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자이크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며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순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내가 커다란 역사 속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내가 그 역사의 어떤 주인공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상황 가운데 결정이 되는 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과 왜 친밀함이 연관이 될까요?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순종을 축복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축복의 기회를, 그 은혜의 기회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랍다. 저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주에 하나님이 그렇게 2배의 헌금을 채워주시고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잖아요. 얘는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지.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막 뼈가 마르고 막 원수들이 조롱하고 자기조차도 때로는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게 내 잘못인가?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걸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게 요구하는 게 2개예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되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리라.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2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시는 거예요? 친한 친구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어. 아브라함은 나한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굳이 숨길 이유가 있겠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척도가 그거잖아요. 얼마만큼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까지가 나눌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내 모든 구원의 경륜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요, 내 사랑하는 이기 때문에.
듣고 우리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는 저 죄인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내려가서 저들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이 아버지께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획을 알게 될 때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세요?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그 사명, 나는 내가 이 일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친밀함, 순종,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에는 여러분 대가가 따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안정된 기반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제가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수서에서만 해도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주일에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목회도 아니죠. 한 1년 반 정도 일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목회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을 당장 그만두면 우리 생활비, 당시 이제 교회도 옮겨야 됐기 때문에 교회 사택, 교회 월세, 사택 월세, 생활비 최소 500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최소. 어디서도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결단했죠. 그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대신에 1년만 내가 목회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목회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불확실하지만 사표를 내야 됐고, 불확실하지만 도전을 해야 됐고, 때로는 불확실하지만 저 벼랑에서 떨어져야지 믿음의 기류를 타고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 붙잡았던 것들을 놓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고, 친밀감의 궁극의 경지가 그거잖아요. 사랑의 그 궁극의 경지가 친밀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갈등의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서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길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유지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끈끈한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